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동안에는 2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에 해당해서 같이 읽었는데 계속 2절 말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2절 한 절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라는 깊음, 태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2절에 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음, 태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아비소스인데 한글 성경은 그걸 무적행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심연을 말하는 것으로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인간 욕망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을 지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옥이라고 번역된 필라케아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지옥이라고 번역된 게엔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옥이라고 번역된 필라케라든가 지옥이라고 번역된 게엔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즉 사후세계에 가는 무서운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한마디로 해서 율법의 감옥, 우리들은 그냥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감옥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표표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보고 그걸 열심히 행해서 자기 의의를 이루고 자기 가치 향상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적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부패와 악마적 속성이 쓰레기로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깊음, 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예에서 우리를 구원, 창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음부. 음부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소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살펴봄으로써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부라고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요것만 딱 떼서 앞부분과 연결해서 요것만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다 볼 텐데 지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가 13절이에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고 제가 한 절 한 절 다시 읽으면서 자세히 이제 풀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으니까 같이 한번 모처럼 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루어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자는 저 음부에 갔다 오니까 음부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보는 말씀 아닙니까? 그 증거가 자 거기 보면 24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 너무나 괴롭대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흐느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25절 같은 경우는 자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아라. 그런 얘기 나오고 특히 26절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거기 보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런 그 형벌의 장소, 고통받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음부지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런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데 자,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 상태가 지옥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율법적 상태가 비진리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생명이 없는 자체니까 자 그걸 설명하면서 옥이라는 필라케와 지옥이라는 게헨나를 하고 이제 음부를 공부하는데 과연 이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부 다 볼 텐데 상당히 좀 난해하죠. 여러분 읽어봐도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간단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하면 이게 문자적인 말이 아니란 방금 알 수 있죠. 아니 부자는 천국 저 지옥 갑니까? 그러면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 믿지 않는 부자 이 땅에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보니까 화롭게 날마다 줄겨 따오니까 화랑방탕하며 믿지 않고 사는 자는 그러면 지옥 같다.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말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자대로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문자대로 읽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 그게.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율법의 감옥 지옥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나와 관계없는 저쪽 사람은 지옥에 가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내 얘기라고 하라고 했죠? 내 얘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야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도 나고 거짓 나사로도 나예요.
한 사람 이야기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나누면 그게 율법적 선악구잖아요. 너는 부자, 지옥 가고, 너는 거지 나사로 천국 가고. 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 나의 얘기로 하나로 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내 얘기가 되니까 내가 깨닫고 부자인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이 완성되는 나사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얘기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부, 뭐 구렁텅이 이런 얘기들이 과연 무슨 얘기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지금부터 볼 텐데요.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 부자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부자는 항상 율법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왜 부자는 율법이고 육신의 생각이냐 하는 얘기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 부자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그대로 문자대로 보는 것이 그게 율법이고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써놓은 것은 그 안에 담아놓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겉 안에 담겨있는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로 보면 그게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자 율법이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거지 나사로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율법적인 존재가, 그 율법적인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자, 왜 부자가 저게 일방적으로 율법이다 이렇게 단정했어요? 거기에 나온 말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부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고운 배로 만든 자색 옷이다 그 말입니다. 고운 배로 만든 자색 옷. 그러면 왜 하필이면 자색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자색이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자색 옷, 이게 홍포라고 있죠. 그러면 왜 자색 옷이라는 것을 입혔습니까? 네가 죄인이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육체는 이 땅에 율법으로 왔잖아요. 그 율법,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의미가 안 가면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런 말씀을 안 적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는 내용이 있죠. 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색 옷감 장사래요. 왜 하필이면 누디아가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입니까? 수많은 옷감도 있는데. 그렇죠. 왜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자색 옷을 파는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있어요. 마음을 열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내가 위로 열렸다는 거죠. 내 육적인 생각이 죽고 위로 거듭나는 것을 그게 열렸다고 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른다고 있죠. 이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 랄레오, 레마. 이 말 어디서 있죠? 제가 랄레오, 레마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는 말이 있죠. 이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랄레오입니다.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열어주는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위로 열리니까 그 바울의 말, 진리를 따르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이라고 해서 누디아는 율법적 존재입니다. 율법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 율법을 파는 그 장사가 그것을 팔아서 진리를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주색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으로 죽고 진리를 얻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결정적으로 율법적인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 때문에 여기서는 부자를 우리는 그렇게 율법주의로 보는 겁니다. 또 왜 율법주의냐? 자, 이 옷은 누가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제사장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면 거기 보니까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문자대로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리잖아요. 예수도 믿지 않고 늘 즐기기만 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지옥 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화롭게라는 단어가 람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훌륭하게라는 뜻이고요. 즐기다가 유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날들을 선한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고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자는 그의 모든 날들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였던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행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성숙으로 해서 그게 그렇게 열심히 행하면서 스스로 그걸 가지고 만족과 행복을 즐기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죠. 이게 우리란 얘기예요. 자꾸 딴 사람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난 이 말씀을 진리로 다 깨달았는데? 깨달았어도 여전히 내 육이라는 그 율법 안에 갇혀있잖아요. 이 세상의 율법 안에 갇혀있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대요. 다른 율법주의,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즐겼다고 했죠? 이 날마다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애굽에서 율법주의로 살던 우리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그렇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데 왜 자꾸, 제가 늘 얘기죠, 왜 광야로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삶으로, 말씀으로 양육받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 부자와 나사로는 한 인물이라고 했죠. 한 사람의 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율법주의자이지만 율법을 깨닫고 광야로 간 자로 우리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광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호화롭고 즐겼다는 것은 그게 율법적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그런 욕망 안에 갇혀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렇게 보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왜? 겉에 것 육신의 생각, 율법이 부서지잖아요. 계속 조금씩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완성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냥 들어갑니까? 요단강 또 건너야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또다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네가 죽는 거야. 그러면 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그 애굽이라든가 광야라든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게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로 생각하라, 그 말이죠. 내가 이 말씀을 다 진리로 깨달았으니까 난 그거 상관이 없다고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양육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부서지고 깨져서 진리로 드러나, 진리로 완성되었죠? 여러분 그걸 깨달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이 폐지되었는 겁니까?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해서 의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율법과 진리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 그래, 이것도 율법, 진리 나누면 그것도 선악구주로 하니까요. 나눠서는 안 돼.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는 율법과 진리로 나눕니다. 이건 율법, 나쁜 거. 저건 진리, 좋은 거. 율법적 행위는 죄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평안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하나로 되라. 둘로 보지 말고. 그럼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라니까요. 율법적 행위는 나쁜 거, 진리는 좋은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는 다 깨달았죠? 그럼 율법도 행해야죠.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행하잖아요. 그런 게 그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럼 깨달으면 거기서 나왔지만 여전히 율법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에서도 부자는 겉티껏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사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와 나사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누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구 얘기로요? 우리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그러면 부자와 대조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사로가 2번 나오죠? 한 번 어디서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나오죠? 자, 이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거냐, 그런 얘기죠. 거듭 얘기지만 부자, 율법이죠. 그건 죽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나사로 진리는 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어떤 뜻입니까? 나사로. 자, 부자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주의. 그럼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나자로소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엘 아자르에서 왔어요. 엘 아자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이 나자로소,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나사로는 그냥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엘 아자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게 푸트코스거든요. 거지가.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가 푸트코스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거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푸트코스는 어떤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 이 가난은 어떤 걸 하냐면 절대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이라고 했어요. 상대적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난이냐면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진리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이 도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진리로 드러난 것이 나사로입니다. 이해 가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는 푸트코스, 나는 그 말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운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돕는 배필 나오죠. 돕는 배필. 자, 이 돕는 배필이 나오는 건데, 자, 이 돕는 배필이 이제 제가 말씀을 할 때 원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돕는 배필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나오죠.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거, 그건 악한 거야. 선하지 않아. 로토브, 악한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와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완성하기 때문에 내 돕는 배필을 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찔리니까 뭐가 납니까? 물피 성령이 나오죠.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 나오죠. 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나사로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죠. 반면에 부자들은 그것 없어도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완성해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게 율법주의자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자잖아요. 우리가 부자인데 그 부자가 어떻게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어 내 구원을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로 보세요. 나와 관계없는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느냐면 헌대투성이로 부재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말인데 이것을 보려면 그 다음에 21절과 이제 연관해서 보야 되거든요. 자, 21절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참 이제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 헌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코스라는 단어라고 써놨죠. 헬코스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헬키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헬키오는 뭐냐면 끌어당기다 그 말입니다. 참 재미나요. 그 헌대가 21절에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헌대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 헌대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진리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죠? 성령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들이 그것을 하는데 그 말씀 진리가 그 개들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 진리가 개들을 끌어당긴다. 근데 이 말씀 보려면 21절과 연관해서 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제가 잠깐 설명할 테니까 보고 21절과 연관해서 보기로 해요. 자, 헌데 그것이 뭔가 끌어당겨요. 근데 개들이 그걸 핥아요. 개들은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 그러니까 21절과 연관해 보면 이 개가 나사로입니다. 뭐란 얘기예요? 나는 괴 대접밖에 안 되는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야. 나에게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야. 나등이야. 혼돈과 공허, 흑암일 뿐이야 라고 깨닫는 게 그 개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개인데 그런 걸 깨달으면 그게 나사로라니까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가 헌대를 하는다는 것은 나사로, 진리를 핥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런 존재에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21절과 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 성령이 개들을, 이방인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의 고통, 즉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율법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율법의 고통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영 진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다. 그게 복이라고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자, 이제 뒤에도 위로를 받다라는 말이 뒤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나왔으니까 이제 미리 써놨으니까 위로를 받다가 그게 헬러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에서 온 것이 보혜사 성령 파라칼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성령이 나에게 위로한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 진리가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 위로를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이유는 율법의 고통, 쪼가리쪼가리로 이해되는 그 율법을 하나의 진리로 은혜의 생명으로 건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하나로 보게 하는 진리 영이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갇혀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자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눈물 진리 표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문 앞에 나사로가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왜 개냐를 보는 겁니다.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전문을 가리켜요. 근데 부자의 대문 앞이니까 옛성전, 문 밖을 말하는 거죠. 옛성전이 뭡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울타리 밖에라는 상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때예요.
부정한 문둥병자들이나 죄인들이 쫓겨나 있던 곳, 그러한 부정한 자들을 개나 돼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와 개들이 함께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예요? 원래 나사로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인가 절실하게 이 말씀을 지금 깨닫는 과정이에요. 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깨닫는 그 나사로.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개 돼지밖에 안 됩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하는 그 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사로와 개는 함께 등장하다. 나사로가 개라고 있어요. 개란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헌대를 할더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개가 부정한 동물이다 했어요. 이걸 앞뒤로 이제 여기 적어준 말씀을 앞뒤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찾아서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뭘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하셨잖아요. 부자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상에 떨어지면 율법이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나사로가 지금 율법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또 보느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여인 있죠? 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진다고만 나왔어요. 우리 본문은. 그게 도대체 뭘까? 라고 다른 데서 보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부스러기. 이 단어가 푸시키온입니다. 푸시키온. 자, 그러면 이 푸시키온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푸시키온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부자의 상, 율법에 따른 부스러기는 율법인데 그 율법이라 나온 데는 어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대에게 떡 한 조각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떡 한 조각. 이때는 푸소미온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게 주는 한 조각 푸소미온은 그게 율법인가 진리입니까? 율법이지.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한 조각, 그러니까 성경의 한 조각은 원래 그게 푸시키온이 돼야 돼. 진리가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주는 한 조각은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의 조각이 푸소미온.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준 것은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받아먹고 어둠의 땅으로 가잖아요. 어둠이 밤으로 나가잖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다른 말이 없지만 개도 주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니까 이제 부자의 상에 떨어진 건 부스러기라고는 그겠죠. 근데 부스러기 하면 율법으로 생각나잖아요. 자꾸 푸스미온으로. 근데 이건 푸스키온이란 말이죠. 진리란 말이죠. 왜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는 그 떡 한 조각은 이게 푸스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떡은 뭡니까? 이게 진리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 말씀을 가룟 유다는 푸스미온으로 받아먹더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으로 받아먹고 사망의 범으로 떠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부스러기는 원래는 율법적 개념이 있잖아요. 율법이 부스러기,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는 조각은 진리같이 보이잖아요. 조각이니까. 근데 이걸 푸스미온이라고 한단 말이죠. 성경이 푸스미온. 그러니까 바꿔서 이것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의 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것은 원래 푸스미온인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푸스키온으로 먹더라. 진리로 받아 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는 그 떡은 진리인데 푸시키온인데 이것을 가룟 유다는
푸소미온으로 받아먹더라. 율법으로 받아먹더라. 모래의 부스러기로 받아먹고 영원한 사망의 밤으로 떠나잖아요. 어둠으로 떠나잖아요. 그럼 멸망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이 지금 누가 먹어요? 나사로가 먹죠. 개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먹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개란 얘기예요. 나는 개라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 말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개가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들이 와서 또 헌대를 핥는다는 것이, 헌대가 지금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이 성령 돕는 자, 진리를 핥는 거예요. 그 진리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간 거니까 진리가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끌어당기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이 부자는, 우리가 부자인데 개나 돼지가 되어서, 나사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르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그래서 개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잖아요. 어떤 믿음이 큽니까? 자, 그렇게 율법을 진리로 먹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내용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같이 부정한 자들의 주인의 상에서 뿌려주는 떡을 부스러기로 받아먹고 생명을 얻는데, 이때 부스러기라고 하는 푸시키온이에요. 자꾸 여기는 부스러기를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말을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라는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를 깨달으면 돼요. 잘났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복잡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푸시키온과 푸시미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바꿔서 번역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부스러기가 원래는 그게 여기 성경에는 부스러기로 번역은 푸시키온이에요. 그건 진리인데 그걸 들으면 이렇게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로 보면 그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푸시키온과 푸스미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 하나님이 돕는 자인 나사로, 돕는 배별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임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거듭 얘기지만 부자는 율법이고 나사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자, 예수님 육체가 죽으니까 성령으로 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니까, 그 부자에게 오니까 부자의 율법이 죽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매장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아브라함을 보면서 천국 같구나. 왜 아브라함이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알려줬죠? 아브와 람이 합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다르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성전이에요. 아브람.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은. 아브라함은 아브는 성전인데 람은 레헴에서 왔습니다.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의 성전, 자비의 성전, 긍휼의 성전, 사랑의 성전, 진리의 성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돼 하나가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부분이 뭡니까? 진리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체, 율법, 부자는 매장되고 영, 진리, 나사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인데 죽어서 내 육체가 죽어서 매장된, 이 매장된다는 것도 여러분 이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어서 어디에요? 묻히죠. 땅에 묻히죠. 왜 땅에 묻힌다고 했어요? 육체는, 율법은 죽어서 그 안에서 왜 3일 동안 있어요? 3으로 하늘의 수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뭘로? 진리로 완성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어서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저 부자는 그렇게 매장되는 겁니다. 그 육체는 죽어야 돼요. 율법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 진리로 완성되는 것이 나사로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천사에게 받들려 올려갔다고 하죠? 천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면 안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천사에게 받들려 올려갔느냐? 응? 자,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왜 복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자,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것은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언약에 의해서 그분이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죠. 언약대로 율법이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래에서 나는 거 전부 다 죽어야 돼요. 부자, 율법은 전부 다 매장돼요. 그렇게 죽으면 내가 죽어야 날을 깨달으면 그 진리가 돼서 나사로가 돼서 위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완성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여기 음부가 나오네요. 이 부자가 땅에 묻히는 게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음부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세요. 음부라는 단어 계속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스올,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스올. 그리고 헬라어로 하데스. 아까도 말했죠? 무저갱, 지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음부가 뭐냐? 이걸 분석해야 돼요. 하데스는 하 플러스 에이도의 합성어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야. 없어. 에이도라는 것은 보다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럼 이게 어디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기쁨의 상태, 지옥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말은 없지만 말하지 못한 얘기. 말하지 못한 얘기 뭡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음부.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서 그 음부에 있는 내가 자, 이 율법적인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그게 진리로 깨닫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도 음부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깨달으면 나왔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내가 늘 겸손한 자세로 해야지. 나는 다 됐어. 율법은 나쁜 거, 진리는 좋은 거야. 율법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혼돈, 공허, 흑암으로 텅 비어있는 생명이 없는 비진리의 율법의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율법적 자기 욕망에 갇혀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 욕망의 끝없는 상태로 그걸 깊은 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형벌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곳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그려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 그게 음부고 지옥이고 옥이란 얘기예요. 율법의 감옥, 율법적 자기욕망에 갇혀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은 성경에 어떤 곳이나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불못이라는 것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불못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성령의 불못, 성령의 못, 태워서 죽여서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죽이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도나 가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음부에서 나사를 보았다고 그러죠? 이 보다가 호라우입니다. 호라우는 진리를 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부자가, 율법의 부자가 나사를 보았다는 것은 진리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자가. 그래, 안 그래요? 호라우, 진리를 본 거예요. 나사를 보았다는 건 진리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진리를 깨닫고 나사로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다는 것은 원래는 율법이 진리를 볼 수 없는데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율법이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이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허언대로 핥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의 차원으로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열어 그랬죠. 그러면 그곳에서 부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부터 부자가 뭘 원하겠어요? 물을 원하겠죠. 물이 뭡니까? 생명의 물,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겁니다. 아야, 나는 이제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을 등장해서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로하나이다. 그래,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곳은 가지 말아야지, 참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형벌의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죠. 물, 진리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의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죠. 긍휼이 뭡니까? 제가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했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 여호와가 자기 이름의 의미를 얘기해줘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진리라고 있죠?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으로 가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영광 되는 게 뭐겠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만큼 더 영광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 자비, 아까도 말했죠? 아브라함 할 때 그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기 달라는 것은 긍휼, 자비, 사랑의 성전 그리스도 진리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 고통 속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고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꽃 가운데 기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감옥에서 지금 다 죽어야 된다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가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불이라는 말씀, 진리 말씀에서 다 죽어야 돼. 네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불꽃 가운데 기록하는다. 그렇게 죽어야 돼. 그 말씀으로 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불하면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여호와의 말이 불 같지 않냐? 불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 진리가 불이다 그 말입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바위, 율법이죠.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 말씀, 이게 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 이게 불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를 태워서 죽여서 살려야 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과 소금이 같은 거예요. 소금 정결하게 하는 거죠. 불태워서 깨끗하게 죽이는 거죠. 그럼 정결하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말을 갖는 거죠. 내가 성령, 깨끗한 말, 진리를 갖게 되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불에 타는 뜨거운 상태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불세례라고 하잖아요. 불세례. 불세례라고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진리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손가락 끝에 자 물을 찍어달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손가락 끝. 손가락은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손가락은 언약을 가리켜요. 언약.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썼잖아요. 그게 언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결혼할 때 뭐 낍니까? 반지 끼잖아요. 어디다 껴요? 밑에 손가락에다 끼죠? 사. 우리가 이 땅에 사가 되었나고 있죠? 그러면 그게 언약이 완성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 그냥 생각대로 있는데 전부 다 성경의 진리를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 그때 물을 찍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 끝이죠. 즉 7 언약이 끝이죠. 거기 가면 진리 하나로 완성되잖아요. 7이 언약의 완성 아닙니까? 그 언약의 끝에 7에 그게 진리 하나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언약의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선언하게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재미난 말이 있는데 선언하게 하다는 말이 카타푸시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호흡하다 그 말입니다. 자, 물을 찍어서 혀가 호흡하게 해달라. 혀가 어떻게 호흡합니까? 말을 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진리물을 받아서 내가 진리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이 수고하고 무언짐을 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 말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언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진리 말을 갖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게 말이 없는 메마른 혀, 율법이죠. 엉뚱한 말로 오그라든 혀, 거기에 말씀이 물을 적셔서 그 혀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진리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부자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말, 진리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부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은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땅의 부자들은 말씀을 부스러기, 이때 부스러기는 푸소미운이에요. 먹고 물이 없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음부, 하데스의 부자가 제발 물 좀 찍어 회 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 말씀 진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 진리를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 텅 빈, 없음, 지와 허물로 죽어있는 비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 기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네가 어떤 상태냐? 그럼 깨닫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라프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라프. 우리가 아직도 안 보고 있는데 벌써 몇 번째인데 그 운행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양육한다는 말이 운행하다, 라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대요. 살았을 때는 좋은 걸 받았다고 하죠. 그럼 이 말 가지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더니 그러지 나오죠. 자, 이 부자가 살았을 때는 좋은 걸 받았대요. 살았을 때. 그러면 살았을 때 아까 로마 7장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행하면서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살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자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율법으로 살았을 때 그 열심히 행하면서 그건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좋은 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것이 아가토스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 2개 나온다고 했죠?
아가투스와 칼로스로 나오는데 아가투스는 진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걔 살아있는 거야. 그게 진짜 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고난이 카코스입니다. 카코스가 뭐라고 했어요? 악이라는 얘기, 악.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개념이 악이 아니라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게 악이라고 있어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들은.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것을 진짜 선이라고 보고 우리같이 이렇게 진리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는 거, 그 말씀 안에 죽어가는 너희들은 그게 악이야. 그렇게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리 삶을 살았던 그들을 율법인 부자들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는 무가치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 말씀 무가치하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여들이라고 되니 여들. 물론 숫자 여들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그건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파리디아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데스, 물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들은 못 나와요.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부자들이 스스로 합의하고 정의한 자기들이 선을 소유로 갖는 동안 은혜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 사는 자들은 그들로부터 악하다고 정죄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와 사유로 정의된 자기들의 선을 풍성하게 소유한 세상 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원의 길로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악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게 정의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왜 우리들은 그걸 그렇게 안 보느냐, 그걸 왜 무시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기억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기억하다는 문화오마인이라는 의미인데 되새김질하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다, 되새김질하다 그런 얘기죠. 되새김질은 누가 합니까? 정한동물이 하는 거죠. 정한동물이.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의미는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계속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완성이 되기까지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위를 받다가 아까 말한 파라칼레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된 거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큰 구렁텅이가 문제입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죠. 율법과 진리가 하나로 되기 전까지는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율법과 진리를 연결할 수 있는 달이 성령이 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나오나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나오는 거죠. 그 연결하려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진리하고는 너무나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렁텅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나요. 봐요. 카스마라는 단어인데 하품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품할 때는 말을 못하죠. 여러분 하품할 때 말합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렁텅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 그게 구렁텅이가 놓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뭐에 관한 말이에요? 말에 관해요. 말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진리냐 율법이냐 그래 깨달으면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 말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성령의 다리가 놓여야 한다는 얘기죠. 진리 성령이 나에게 오야 돼요. 여러분 견화와 직녀 알죠? 견화와 직녀 자 그들이 언약의 다리가 놓이는데 언제 놓입니까? 7월 7일
왜 세상도 7월 7일이라고 있을까요? 7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다리가 놓이니까 7월 7일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게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진리는 다 같은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품을 멈추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이 임해야 돼. 진리가 임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죠. 그건 뭐 쉽게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구렁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그 곳이니까. 그러니까 부자인 내가 나사로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 진리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랬어요. 부자가 뭐라 합니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진리라고 있죠? 진리를 전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는 나사로 진리가 와야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진리가 말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품은 멈춰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뭡니까? 여기서 율법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율법이 성전에 그리스도 진리가 와야 하품을 멈추고 그 진리 말을 할 수 있는 진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도 형제가 다섯이 나옵니다. 아니, 왜 형제가 꼭 다섯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재미나지 않습니까? 다섯이 뭐예요? 뭐 다섯 다 알죠, 이제? 모세오경. 그럼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다섯은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그러면 구약만 가리키나요? 모세오경 율법은 구약만 가리킵니까?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계명의 10, 10계명. 계명의 10이 뭡니까? 위에 다섯, 아래 다섯 나눠지죠? 근데 마태복음은 자,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 사랑은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가 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짝이 하나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나라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말씀 전해주면 진짜 이웃을 또 사랑해서 그 사람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니까 위에 다섯과 아래 다섯은 같은 거예요. 짝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의 열이 다섯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다섯을 뭘로 줍니까? 주님께서 사랑해서 넷으로 줘요. 넷으로. 그러니까 이 넷을 내가 하나로 깨달으면 완성이야, 사랑이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 단지 구약 율법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성제는 성경 말씀으로 겉이 것인 율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율법인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부스러기가 아닌 아까 푸소미온이 아닌 떡으로 푸스키온으로 받아먹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이 고통이 음부하세사라고 있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기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한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껍데기로 보는 것이 음부 지옥이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말게 하고 진리로 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는 그곳에 진짜로 무시무시한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보게 해주세요.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 30절, 31절을 잘 보여야 할 텐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율법이죠. 그럼 그 율법을 듣고도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듣고
어떻게? 그 안에 진리로 깨닫고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 부스러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서 생명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율법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푸소 미온이 아니라 조각, 푸스키온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구약을 진리로 들으면 구원이지만 율법으로 들으면 멸망의 타솥이 되어 지옥이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누가 와야 돼요? 진리 성령이 와야 우리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푸트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 성령이 임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의 것인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과 연결해 볼 텐데 여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0절과 31절, 그 32절도 써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안에다 써놨네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0절, 31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부자들에게는 모세와 율법,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27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못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진리를 풀어주죠. 풀어줘요. 자, 그런데 풀어주는데 자, 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율법 속에 들으라.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 말씀을 진리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진리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진리로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영이 있어야 한다니 그 말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30절하고 31절을 연관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다 이제 미리 잠깐 읽어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간단하게 보면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는 성령 진리죠. 예수님 즉 그리스도로 가야 깨달을 수 있다고 지금 이 부자는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30또 1절에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깨닫지 못해 진리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연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으라 하는 얘기죠. 모세와 선지자도 들으려면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영이 있어야 한다니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에게 그 그리스도 진리, 그 모든 말씀,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진리로 풀어주죠. 그래서 진리로 풀어주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뜨겁다고 했죠. 그렇게 알아듣는 자가 있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아니야 죽은 자가 가야 그들이 회개해. 그러니까 성령이 그래서 진리에 가야 회개해.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0절, 31절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잖아. 아, 하나님 말씀, 영, 성령, 진리 말씀을 주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육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진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니까 이 부자는
그러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한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나중에 종합해서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회개가 뭡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고 율법에 행함에서 돌이켜서 진리기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지 않는 거, 육체를 보지 않는 거, 그게 회개하다는 것은 맞잖아요. 틀린 겁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서 그 율법을 전할 때, 그 율법을 진리로 풀어줄 때, 제가 진리로 풀어줄 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그 영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해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런 말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전해줄 때 그 율법을 진리로, 지금 예수님 풀어주죠? 그래서 진리로 풀어주죠? 그때 마음이 뜨거워서 알아들었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들려면 그 안에 그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그러면 회개하리로다. 죽은 자가 간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면 그 말씀 진리로 와서 가르쳐주면 그걸 깨달을 수 있지, 회개하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지,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30절과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보면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말씀 진리를 주니까 그들이 깨닫고, 예수는 보지 않잖아요. 율법으로 이제 육체로 보지 않고 진리로 깨닫다, 그 말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31절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간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간다 하더라도, 진리가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지와 화물로 죽었지만 모르는데,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제 우리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말로 이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것은 30절과 31절은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 부자 말처럼 자, 내 안에 오면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즉 우리가 나의 육신 생각이 죽어서 그래서 진리로 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은 맞지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대화를 보면은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대에게 떡을 주는데 그걸 율법으로 받아먹고 영혼이 멸망으로 하잖아요. 여기서는 떡 진리를 주잖아요. 받아먹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진리로 깨닫다는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혼이, 성령과 영혼이들이 동행하여, 여기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뭘로 보느냐면, 예수 육체를 보지 않고 진리를 본다는 걸 떠나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너희 육신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 생각을 버려야 그게 완전한 창조야, 영원한 창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 율법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성령과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나를 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원히 떠난다, 완성이야 하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런 말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내 목이 잘라지고 그리스도 머리가 붙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보이지 않으려면, 내 육신의 생각이 떠나려면, 완전한 죽음이 들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과 영혼이 동행해야 돼. 계속 그 말씀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라 하는 말이 더 담겨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길게 해서 미안한데요. 어쨌든 간에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함께 운행해야 나의 육신의 생각이 떠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그 말씀을 깨닫던 걸 떠나서 완전한 육신의 생각 떠나는 것은 언제냐? 이제는 진리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언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30절 그냥 나왔으니까 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로다. 계속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이걸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죽은 자에서 간다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진리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씀 율법이 진리로 풀어질 거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서 그에게 간다는 것은 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건데 지금 나사로가 그 영, 성령이 돕는 배필로 와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알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성령이 오면 압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령에서 율법적 행위에서 돌아서서 진리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부자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 율법의 감옥에 갇히는 부자는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낀 부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 세상에서 너 도덕성이나 됨됨이 소유나 명예 등으로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겨 갖는 것이 자, 그 부자는 지금까지는 의롭고 정당한 삶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또 자신의 명예와 가치,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챙겨 갖는 것, 그것이 의롭고 정당한 삶일 줄 알았는데 지금 부자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허라고 얘기하잖아요. 5 형제에게 가서 그렇게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율법적 성숙을 이루고 자신의 가치를 이루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훌륭한 사람 되어라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가 뭐예요? 거듭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는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심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자, 죽어 마땅한 내가 이제 살아났다는 은혜의 구원의 현실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또 회개라고 하니까 나 죄졌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짜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라고 전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감옥, 내가 그걸 묵시현실이라고 할게요. 묵시 속에서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산자로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밖에 없더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시 현실을 증거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하여금 회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묵시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묵시 속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생명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며 그들이 진짜 배부른 천국의 백성들이라 하는 얘기죠. 자, 마지막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율법에서 듣지 못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진리로 와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페이도 권함을 받다. 페이도 믿다 순종하다. 믿는 게 뭐라고 있어요? 그 믿음이 되는 거. 순종은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걸 순종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 말씀에 뭐 율법에 그렇게 그 말씀을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 율법이 뭔지를 잘 깨닫는 게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5 구약, 율법, 세상에게 가는 그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5인 세상으로 간다 해도 그 5의 율법을 진리로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가 그들이 눈앞에서 복음을 설명한다 해도
그들은 그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이 완성하신 묵시 사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우상 숭배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대.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게서 와서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부스러기 율법의 조항으로만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축하도 하고 기념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그건 부스러기, 물 없는 빵, 모래가 되어 그를 죽이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 율법이 저주의 되어 그를 죽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이 진짜 믿겨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걸 믿어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진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그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율법과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부자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완전한 창조, 바라가 되려면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 성령, 여기서는 뭡니까? 돕는 배필, 나사로에 의해서 육체의 예수가 그리스도로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육시 생각이 떠나가려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라프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가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먼지고 티끌이고 흙이며 없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아우성하며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 속에서 선악 판단하며 율법적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며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생명이 없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기품의 상태, 율법의 감옥,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진리와 영원한 안식의 양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